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바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잘 듣고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마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갈급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7일 동안의 말씀 중에서 모든 말씀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운동 경기로 말하면 예선 통과의 시간입니다. 예선 통과를 해야 우리가 본선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그 예선을 통과하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어제 배웠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또 행복을 인간에게 주시고자 원했지만은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은 죄였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싹슨 사망이다. 죽음이 왔으며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질병과 함께 죽음 후에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운명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이 우리 시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여기를 보시죠. 이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와 이제가 있어요. 그리고 물과 불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제 배웠던 노아 홍수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증거가 있는 사실이다라면 이제 그 동일한 말씀대로 이 세상은 이제 물로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불태워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요, 이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배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뭘 경고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리고 방주에 같이 탈 것을 전했습니다. 노아도 친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웃이 있었을 거죠?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같이 도와서 이 방주에 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자고 이야기를 했건만 한 사람도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노아 식구 8명만 탔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죽음을 경고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경고해도 사람들이 까딱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재앙제자를 보면은 한자는 뜻글자죠. 물과 불이 만나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 내용 그대로죠. 노아 시대 때 물심판, 우리 시대 때 준비된 건 불심판. 그러면 노아 시대 때 물로 세상을 싹 쓰나미처럼 쓸었다면 우리 시대 때는 대체 어떤 불이 세상을 다 태울 수 있을까? 다 알죠? 핵입니다, 핵. 지구를 100번 이상 멸망시킬 핵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어요. 자, 젊은 색시가 뱃속에 임신을 했습니다. 아직은 애가 안 태어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반드시 태어나요. 그 때와 시기만 모를 뿐이죠. 왜? 임신을 했으니까 아이는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핵이 있다면 그 핵을 장난감으로, 놀잇감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쓴다라는 겁니다.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사람들이 뭐 하다가 방주에 안 탔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누가복음 17장 28절에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면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죄 있잖아요. 도둑질, 간음, 간통, 사기, 폭행, 살인, 이런 죄를 짓다가 홍수가 나서 쓸어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고개가 끄덕거리잖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거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노아도 했어요. 근데 왜 노아와 8식구는 살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었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네, 나를 위해서. 왜요? 먹고 마시라고. 네, 심고 거두라고. 네, 사고 팔고 집 짓고 사라고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그거 했다고 죽여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했다고 죽인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축복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것만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인 양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육신의 것을 위해서는 똑똑하게 살아가는데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관심한 사람.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 영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영혼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왜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 것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불효라는 죄는 감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불효자식은 세상 말로 호로자식이라고 하죠. 감옥 가지는 않지만 인륜을 저버린 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찾아보지 않는 죄, 그거는 인륜을 저버린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다고 감옥 안 가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죽음을 건너가면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널리 퍼져서 만대 자손을 누리면서 살아라, 자자손손라고 했는데 노아 시대 때 다 실패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우는 세계사에 오리엔트 문명에서 세상의 3매 인종을 배울 때 셈, 함, 야벳이 나옵니다. 세계 교과서에 왜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나올까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에서 배운다니까요. 자, 그런데 온 땅에 퍼지라고 했는데 이제 자식을 낳고 자자손손 계속 이제 숫자가 불어나는데 어떻게 됐을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구음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소리죠. 언어라는 것은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언어라고 합니다. 온 땅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제까지요? 이때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 14장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1장 시대예요.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도 없도다.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있었어요. 그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를 했죠. 피할 길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 세상에 한 명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다 악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등진 시대가 언제냐?
바벨탑 시대예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흩어지라겠더니 또 한데 똘똘 뭉쳤어요. 그리고 세운 것이 바벨탑입니다. 이때까지 왜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냐면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말이 하나니까 잘 통하죠. 영어 모르는 사람한테 미국에다가 던져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은 많은데 말이 안 통해요. 속이 터지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막막할 겁니다. 자, 이 바벨탑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많은 언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류학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인류 언어학적으로. 자, 이제 샘 함 야벳이 이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곳,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 샘 함 야벳의 족보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약 70종족의 종족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흑인, 백인, 황인 그러지만은 그 민족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바벨탑을 쌓아서 누구를 대적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 바벨탑이 왜 죄냐?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이 똘똘 뭉쳐서 하나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 노아와 그 세 아들 이후에 자손들이 늘어났을 때 그 노아와 세 아들들은 기가 막힌 걸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죠? 홍수를 경험했어요. 홍수를. 그 홍수 이야기가 자자손손 전해졌을까요? 멈췄을까요? 예, 자식만 나면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조상 때, 노아 할아버지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렸단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한 사람의 연걸, 당시의 니무롯이라는 연걸이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또 홍수를 일으켜서 우리를 싹 쓸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튼튼하고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는 성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안전하게 잘 살아보자. 그래서 바벨탑이 된 거예요. 자, 바벨탑 사건과 세계 역사인데요. 바벨탑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따라서 인종별, 민족이 갈라지고 다양한 언어가 생겼고 우리나라 한민족도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이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지는 바람에 이제 많은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생겼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무궁화가 뭔지 아세요? 무궁화 꽃이죠. 무궁화는 원래 우리나라가 자생지가 아닙니다. 식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원래 무궁화의 자생지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 다마스쿠스죠? 수도가 그 시리아쿠스예요. 원래 무궁화의 학명이 시리아쿠스예요. 그 시리아쿠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샤론이라고 불러요. 샤론. 샤론? 샤론의 꽃 예수. 예수님을 샤론의 꽃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무궁화 꽃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떠난 것 같아요. 종자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또 유래적으로 보면은 한민족의 뿌리도 바벨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하나 보시죠. 그러나 바벨탑, 이 경이로운 건축물에 대한 성서의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바벨탑은 신에게 도전하려는 인간의 무모함과 오만함을 상징하고 있죠. 결국 인간은 신에 의해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바벨탑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벨탑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가공의 건축물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존재했던 건축물이었을까요?
일찍이 그리스의 학자 헤로도토스는 바벨탑의 크기에 대해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가 각각 180 큐빗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90m가 되죠.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우리는 이곳에서 작은 점토판 하나를 만났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신전 에사겔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낸 교과서였죠. 종이가 없던 바벨론 시대, 모든 교과서는 이렇듯 점토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 바벨탑의 크기가 문제로 출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면과 높이가 각각 91m. 이로써 콜데바이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발굴지와 헤로도토스의 기록, 그리고 에사겔 점토판의 기록이 거의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벨탑은 엄연히 실제했던 역사였습니다. 바벨탑. 자,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오늘 하나님의 증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주기를 원하셔요. 이 믿음을 딱 가져야만이 이제 운동으로 예선전이 통과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예,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불분명하면은 속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겁니다.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시고 그 증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건너뛰어서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한 민족을 선택하기 전에 한 사람을 먼저 선택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오해를 좀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타나 성당에서 4년 동안 천정에다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입니다. 이 아담의 창조. 이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설명해요, 가이드가.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영이라고 돼 있어요. 신령 영자. 누가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라고 돼 있습니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 영자를 파자해 보면 이거예요. 위에가 비우자잖아요. 가운데가 입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을 공, 만들 공자가 있죠. 그리고 좌우에 사람 인자가 2개 있죠. 노아와 홍수 전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비우. 하나님께서 안개만 지면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실 때 입이 3개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람 2명,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 이게 신령영자예요. 자, 갈대가 있습니다. 갈대가 지금 가만히 서 있습니까? 흔들립니까? 지금 옆으로 기울였죠.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다는 것을 갈대의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민들레 홀씨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우리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민들레 홀씨를 통해서 바람이 홀씨를 날리고 있구나 라고 바람이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개비를 통해 가서 바람개비가 도는 거 보니 바람이 돌리고 있구나. 바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있다 없다 보여달라고 하지 마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람개비가 돌고 홀씨가 나르고 갈대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면요.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 있는 사람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런데 하나님 봤던 사람들 가끔 나와요. 헛것 본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 말은 저 죽고 싶어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서는 못 보는데 죽음을 건너가면 내 영혼이 몸속에서 빠져나가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봐요. 그때는 봅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 몸은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을 선택하셨는데 그 증인을 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십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어떤 분은 걱정을 하셔요. 어제 오늘 3일째인데 방금 11장 배우더니 이제 12장 배우네. 아이고 언제 진도 나갈 거. 걱정 마십시오. 끝낼 때 되면 끝내드릴 테니까. 그런데 자, 오늘은 시간이 4,000년이 갑니다. 오늘은 4,000년을 배워요. 그러니까 눈 한번 깜빡 졸면 100년 갑니다. 아예 그냥 딱 눈 감고 한참 지나면은 500년 가요. 예.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성경은 성경인데 갑자기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냐고. 나 우리나라 역사도 몰라 죽겠는데. 역사는 또 딱딱하잖아요. 또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불평이 있어요. 그런데 왜 배워야 되냐? 방금 읽은 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증인의 역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무슨 복이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 그 말은 믿음의 족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믿음의 족보 속에 첫 번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왜 그러죠? 창세기 12장에 증인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이 아브라함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브라함부터 출발한 복이 다윗을 통해서 전해졌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천국 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알아야 되냐 그리고 믿어야 되느냐 하면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배우셔야 돼요. 자, 아브람, 처음에 아브람의 이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땅이에요. 그리고 민족입니다. 그리고 복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의 영생의 축복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여기는 나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고대 도시 역청의 언덕, 여기에 바벨탑 근처에서 여기 바벨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었다. 아브라함은 실물이에요, 실물. 상상의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자, 3가지입니다. 땅, 그리고 민족, 그리고 영혼의 복. 이거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셨어요. 말씀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모체로 선택하셨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본보기로 증인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했는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방이란 말은 달을 이자 나라 방자에서 증인 이스라엘 역사를 뺀 나머지 나라를 이방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뭘로 복 받는다고요? 교회 다녀서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헌금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착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복을 받아요. 믿음.
믿음이라는 게 성경에서 최고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결판을 지으셔야 돼요. 자,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작정 딱 뽑았습니다. 왜?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1000km가 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국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나라가 그냥 된가요? 예, 나라가 되려면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족 몇 명이 이끌고 보따리 싸들고 왔어요. 나그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딱 왔는데 국민이 있어요? 영토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다 하고 하면 뭐라 할까요? 옆에서 단방에 일로 와봐.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주권이라는 것은 군대가 있어야 돼요. 군대가 있어야 주권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힘 없으면 나라 뺏기잖아요. 그러죠? 왔기는 왔는데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나라가 있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예요.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놨습니다. 예, 부자로 강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소수 민족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곳 부유한 곳에다가 이주를 시켜서 정착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어떤 민족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주저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겁니다. 자,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몇 명입니까? 70명이에요. 70명.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잘 먹고 잘 살았죠. 거기서 지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 시기가 언제냐? 430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요? 430년이 다 참에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뭐가요?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이제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군대가 되어 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몇 명이 나온지 아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다? 60만이에요. 자, 60만. 자, 전쟁할 수 있는 20세 이상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절대 피임을 안 합니다. 예, 다손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인구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4명씩만 잡읍시다. 그러면 곱하기 4 하면 얼마 돼요? 4명씩 잡고 곱하기 60만. 240만 명이에요. 아무리 못 잡아도 240만 명. 계산 안 되십니까? 240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광역시 중에서 대구 광역시 인구예요.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자,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라는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430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살았냐면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그래서 종살이 노예 생활 잘 부려먹고 있는데 노예가 없어지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밥하고 빨래 해야 되잖아요. 안 내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이끌려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다시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이곳에 250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제가 이곳에 2번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수백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이곳에 딱 터가 있어요. 다른 데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곳에 이 앞에 홍해입니다. 여기가 수심이요, 기본 1km예요. 1000m예요. 기본 수심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닷물이 갈라진대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된대요.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대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는데 쫓아 들어온 바로의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시 좌우에 벽이 됐던 물을 합쳐서 수장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이 신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수심이 1000m 이상인데 이곳 앞에만 수심이 낮아요.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지구의 땅덩어리를 만드실 때. 이 사건은 지금부터 3400년 전 사건입니다. 3400년 전 사건에 과연 증거가 있을까 하고 사람들이 그곳 바닥에 홍해바다를 수중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병거 바퀴처럼 생긴 곳에 산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홍해가 홍해인지 아세요? 붉은 산호들이 많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면 바다가 붉게 보여요. 그래서 홍해인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건 합금으로 만든 건데 합금으로 만든 것은 산호가 붙지를 못했어요.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크기가 하고 모양이 박물관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에 그림 그려진 마차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가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가다 죽은 왕이 있거든요. 이집트의 유물이 하나 있죠. 미이라입니다. 미이라. 왕이나 부자들을 미라를 만들어서 영원 불멸 사상을 믿어요. 그래서 영원히 떠났다가 다시 언젠가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때 죽은 자기 육체가 없으면 못 살아나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미라입니다. 제가 이곳에 2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뭐가 있냐 하면 이 25구의 미라 중에서 19번째 왕이 비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요, 일반 미라입니다. 이게 3000년 전의 건데 잘 보관되어 있죠? 네, 이 정도면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19번째 메르네프타 왕은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겼어요. 왜요? 물에 빠졌다가 건졌으니까. 이거 하나 보시죠. This is the famous Merempta stela, or what we call the 이게 Israel stela. 메르네프타 비문입니다. And it actually belongs to the king Merempta. Up there at the top, you can see him facing the god Amun, and he lists in a poetic form all the different conquered nations, the nations that are at peace. But right at the bottom, we have 3 crucial lines, because this is where we find a link to the Bible. Let's read it together, okay? We have 2 reeds. That's the sound Y or I, okay? Then a bolt, which is S, an R, a mouth, an E, an A, and an L. Israel.
Israel. Israel. This is the only time that we see this name And on this an is- Egyptian monument. After the name Israel, are these two figures here, these two seated figures of a woman and a man, and three strokes underneath. These three strokes mean plural. So it means the people or nation of Israel.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비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씨는 괴멸되어 없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가다가 우리 왕이 죽었다. 그럼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강 건너 떠났으니까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 씨는 괴멸되어 없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신명기 4장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엄청난 기적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선지자도 없었어요. 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엄청난 기적을 자기 눈앞에서 딱 보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딱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믿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화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실제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가 확인됐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증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증명을 하시려면은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을 없애면 돼요. 여러분, 재판할 때 증거가 있든지 증인이 있든지 둘 다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재판은 거의 이겨요. 이 성경은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그러면 재판 끝났죠. 성경은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자, 예레미야 31장 35절에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 규정이 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하나님께서 질서와 설계를 해놓으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규정, 이 우주 만물이 이 규정이 패할진대 망한다 그 말이죠. 우주 만물이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한, 지구가 존재하는 한, 태양계가 있는 한, 우주 만물이 있는 한,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증인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누가 믿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증인은 반드시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1948년
5월 14일 이전에는 세계 지도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요. 이제 74년 됐어요. 이제 자기 땅에 돌아온 지. 1948년 5월 14일 날, 그러면 그전에는 뭐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저버립니다. 자, 성경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매. 이게 뭐냐면 쌍방계약이에요. 자, 여기 보시죠. 구약시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합니다.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자. 이게 나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자라고 합니다. 했더니 백성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보고, 야, 저 하나님만 믿는다면 우리가 태평성되겠다. 두려워할 게 없겠다. 아, 좋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죠. 하고 모세가 한 말에 대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부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사람들 약속 잘하죠? 약속은 잘하는데, 우리도 애들 키워보면 약속은 잘하죠.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안 하면 혼나? 예 하는데 몇 시간 가요? 예.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 5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2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약속을 한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해서 크게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에요. 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축복도 약속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벌도 약속하면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시고 약속을 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구원을 잘 받아요. 그래도. 자, 약속을 한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 그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믿음이라는 게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계속 전해지면 다음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의 신앙생활을
신앙이라는 것을 모르는 다른 세대, 그 신앙이 유전되지 못한 거죠. 전해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몰라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예요. 자, 불순종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워봐도 우리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잘못했다고 얘기해 놓고 또 다음날 또 하고, 다시는 안 그렇다고 해놓고 또 하고, 사람의 이 죄성 본성이라는 게 반복돼요.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말 듣기 싫으면 등 돌려버리죠. 아예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왜요?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 번만 말씀 들어보라고. 말씀 들어보면은 안다고. 왜 안 들어보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냐고. 들어보라고. 아니 음식도 먹어봐야 맛있다 맛없다를 말할 거 아니에요. 음식도 안 먹어보고 맛없다 맛있다 말하면은 그거는 신사가 아니잖아요. 음식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말씀도 들어봐야 알 거 아니냐. 들어보자고 그렇게 해도 그만해라 그만해. 너만 잘 믿어라. 너나 잘 다녀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예요.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이었다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인도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모세는 노예 생활을 하던 43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너희 죄에서, 지옥 갈 죄에서 자유케 한다.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면은 뭐 하라고요? 너희는 그 말을 잘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 구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누구니라? 1500년 전에 모세가 말하였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AD 33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모세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곧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요, 진짜로 참말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두 번이나 거듭하셨을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게 뭘까요?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죽어 있어요. 전기가 한전에서 전기 보내줬지만 스위치 딱 꺼버리면 죽어 있잖아요. 전기가 없는 게 아니죠. 전기가 있는데 스위치가 끊어져서 전등이 꺼진 거예요. 전등이 죽었다 그러죠. 다시 살리려면요, 스위치 탁 켜면 살아나요. 내 죽은 영혼이 죄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딱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내 죽은,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어디 오셨냐?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왜? 이스라엘 증인인 그 민족의 죄를 용서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먼저 맛보게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은 첫 번째가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도와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나 지금 바쁘니까 이 바쁜 일 좀 끝나면, 나 지금 힘드니까 이 힘든 일 좀 정리 좀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 항상 세상의 일, 육신의 일, 그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죠. 내 하는 일 다 하고 남으면 말씀 들을게. 여러분, 마귀가 말씀 못 듣게 계속해서 일 터져요. 이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하나 문제 생기고, 이 일 처리하면 또 하나 일 들어오고,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나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어. 왜 그렇게 바쁜지 아셔요? 말씀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낚싯밥을 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모르니까 그 말 하죠. 하나님 안 믿어요. 그 말은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안 믿으면 누구 믿는다라는 거냐면 마귀 믿는 거거든요. 나는 마귀를 믿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요. 나 천국 안 가요. 그 말이거든요. 그럼 어디 간다는 겁니까? 죽음을 건너가면 두 곳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지옥 뭐까지 가서 죽어버리면 되죠. 안 죽어요.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예수님을 자기들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보냈더니 자기 영혼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무관심하고 자기 육신, 자기 나라 독립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요구 안 들어주니까 저 예수, 뭐 기적을 베풀고 병자들을 고치고 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저 능력을 가지고도 왜 우리가 육신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일은 안 도와주느냐. 저거 있으면은 괜히 나라만 어지럽고 죽여버리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13절) 누가복음 23장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자, 저를 보시죠.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주권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이 왔었잖아요. 그 총독이 빌라도예요. 그래서 사형권, 집행권, 재판권이 다 이스라엘에게 주권이 없기 때문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냐? 로마 사형법에 십자가 형법이 있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을 나무 2개를 겹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양손 양발을 못을 박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말려 죽이는 형벌이에요. 가장 극악한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한 사람이 뒷조사 안 해봤겠어요? 뒷조사 다 해보니까 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이때가 2번째 얘기한 거예요. 4절 한번 봐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요구합니까?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넣으리라 한데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저희의 뭐가 이겼어요? 뭐가 이겼다고요? 증거가 이긴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뒷조사 다 했어요. 증거가 없어요. 죄 없다는 증거만 있어요. 죄 있다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풀어줘야 되잖아요. 무혐의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이긴 게 아니라 소리가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다수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있어요. 내가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직접 말씀을 듣고 성경 보고 증거 보고 성경 보고 증인 봤더니 성경 맞네. 올바로 가르치네. 성경 사실이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니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와서 들어보지도 않고 눈으로 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밖에 소리칩니다. 듣지 말라고. 거기를 왜 가냐고. 지금도 소리가 이겨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나 여기 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들으신 분들은 주변에서 누가 아무리 어떤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이 확실하잖아요. 증거를 붙잡아야지 확인되지 않는 소리에 내 마음이 현혹이 되고 미혹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확실히 합시다. 예.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건너뛰어서 24절.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판결했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구세주를 버려버린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혼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버려버린 거라고요. 자기에게 영생이라는 걸 주실 분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우리 뜻대로 됐다. 그러나 그들은 후회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구약 성경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한다라는 기록된 말씀이 있거든요. 상과 벌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쫙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 죄값은 얼마나 될까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모르면 용감하죠. 예수 죽이시오. 죄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죄 없으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죽였으면 나도 그 사람 자식 죽이면 돼요. 그게 눈은 눈이에요. 빌라도가 그러죠. 이 예수는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이 사람을 죽이면 그럼 핏값을 하나님이 물으실 건데 그 핏값을 어떻게 하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겠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돌려주죠.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으로요, AD 70년에 그 재판했던 예루살렘을 로마가 타이터스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고 죽여버렸어요. 놔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 로마를 보내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AD 135년 로마 하드리안 황제 때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니까 딱 뽑아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이게 세계사에 나오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전 세계 이산이에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3500년 전 말씀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과 민족과 복이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그 땅은 황무하게 되고 민족은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서 학살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복은 없어지는 거죠.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에 가면요, 낮에 엄청나게 더워요. 우산 없이는 밖에 못 돌아다닙니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자, 이 유대인들의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학살이 있었지만 세계 제2차 대전에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거든요. 어디서요? 폴란드에서.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까지 4일 전까지는 세계 지도상에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나라도 없는데 왜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을까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어디 박혀 있는지도 몰라요. 찾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하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하든지.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왜 수소문해 가지고 뒤져 가지고 잡아 죽였을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곳에 열차로 태우고 와가지고요, 이쪽에서 이제 학살의 현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죽는 모습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옷을 벗겨 죽일 거다. 그런데 다 남녀 다 옷을 벗겨 죽여요. 성경대로 됐죠?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요. 의족까지, 신발까지. 이건 지금 현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금리까지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쟁 물자로 사용했어요. 모든 걸 빼앗깁니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할 거다라고 조주의 말씀을 기록해놨는데 죽일 때 그들의 머리를 다 밀었어요. 남자고 여자고. 아니, 전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머리까지 밀어요. 이스라엘 여인들로부터 삭발해낸 머리털들을 모아 잠수함 방수제로 사용했고 머리카락을 감옥에서 카페트로 만들었다. 그리고 담요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피부를 벗겨서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총으로 죽이기 아까우니까 총알 아까우니까 이제 지글론 비가스라는 가스로 죽였어요. 자,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할 거다라고 돼 있는데 독일이 패망하고 연합군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아직 치우지도 못한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고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육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육신이 이렇게 망했지만 너는 내 영혼이 이렇게 망할 줄을 알아라 라고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증인의 선택의 이유가 본보기죠. 우리의 본보기예요. 나의 본보기예요.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한 구씩 못 묻어요. 구덩이를 파고 여기다가 500구, 1000구, 2000구 적으면 끝나요.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거다. 독일의 의학이 발달한 것이 생체 실험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균을 집어넣고 살아있는 사람의 두개골을 절개해서 실험을 하고 40만 명을 실험용으로 살해했어요. 그리고 홀로코스트라는 이 전쟁 기념 박물관에 가면 625만 8,484명, 지금도 매번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밝혀냅니다. 그들의 사진, 그리고 그들의 호적 등본 다 찾아서 해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가복음 23장 29절부터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기에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나옵니다. 푸른 나무는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이방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 대해 불을 지피면은 무엇가 더 잘 탈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선민인, 증인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망했다면 마른 나무 같은 너희 이방인들,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고 마음밖에 버리면 너희가 받을 곳은 형벌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바로 지옥의 심판인 겁니다.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선택을 해야 돼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청령 죽으리라. 지금은 믿으라, 천국이 너의 것이니라. 마귀는 믿지 말아라, 나하고 같이 지옥 가자. 왜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타락한 천사, 마귀들, 그 졸개들을 보내려고 만든 게 지옥이거든요.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마귀를 선택하고 마귀 따라서 같이 가는 겁니다. 누구 원망 못해요. 자기가 선택한 대로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문고리가 없죠. 문고리가 없으니까 밖에서 열고 못 들어가요. 어디서 열어줘야 돼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으로 계속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누가 열어줘야 돼요? 내가 열어줘야 돼요, 내가.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그걸 성경에서 영접이라고 하죠. 언제 들어오시냐? 믿을 때 들어와요, 믿을 때. 언제까지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으실랍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시내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십자가 세워져 있는 건물을 보면서 때로는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셔요? 놀라운 것은요, 이 누가복음 23장에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소리칠 때 그 순간에 믿은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믿은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죄 없다고 했죠. 제사장들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혹시 자기들이 좀 손해볼까 봐서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강도들 둘을 옆에다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두 사람 보고 뭐라 할까요? 저렇게 죽어도 싸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같이 싸잡아서 그렇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이 두 십자가에 죽은 강도가 처음에는요, 둘 다 예수님 욕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나 죄 지으면서 네 소문 다 들었다. 너가 문둥병자도 고치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고 회당장 딸도 살렸다며. 너 능력 많으니까 너도 한번 십자가에서 살아나와보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 그럼 내가 믿을게. 둘 다 욕했어요. 조롱했다고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한편 강도가 회개를 합니다.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가상칠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으면 더 원통할 건데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정말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럼 이분은 왜 죽지? 죄가 없는데 왜 죽지?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죽으시면은 내 죄를 가져가시고 이분은 죄 없으니까 부활 승천하시겠네. 왜?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음을 이겨요. 죄 있이 죽는 사람은 절대 부활 못합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왜? 죄 없이 죽었기 때문에. 강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실 건데 그때 내 영혼을 같이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어떠세요? 야, 이놈아, 네가 천국 가면 천국이 지옥 되겠다. 네가 교회를 다녔냐, 헌금을 했냐, 착하게 살았냐. 네가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천국 갈 만한 이유가 있냐? 자격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갈 자격 100점, 천국 갈 자격 빵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23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 어디 갔어요? 천국 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칠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믿고 천국 간 사람이 강도예요, 강도. 강도가 천국 갔으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요,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이 강도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행위로 가면 강도는 절대 못 가요.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는데 뭘 해요, 하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에게 택배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택배로 물건 보냈는데 수치 거부하면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 보내줬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예수님 죽인 핏값으로 망하고 이제 증인의 자격도 없고 19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살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여러분, 자식이 집 나가서 밖에서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자식 네 집 자식이야?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어요.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데 그 벌을 받는 동안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꼴 좋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며, 하나님이 뭐 능력이 있다며, 너희 꼴을 보니 하나님 능력 없는갑다, 하나님 죽었는가 보다,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17절. 에스겔 36장 1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옛날의 옛 땅입니다. 고향 땅이죠.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아니, 하나님을 이방인에게 믿게 하려고 증인을 세워놨더니 대래 그 증인이 증인답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내 더럽힌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1900년 동안 떠났던 그 땅에 돌아가게 해서 나라를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범접하지 못할 강한 나라를 만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영광이 되겠죠. 아, 하나님 계시구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는 거예요.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요, 열국 중에서 취하여서 모아서 다시 땅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면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 농사 짓는 땅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따라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반드시 약속한 것은 이루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자기 땅에 돌아가는 순간, 희한합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중동 지방인데 사막이에요, 사막. 지금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덩어리에 보면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딱 돌아가고 독립을 하고 그 땅에 살기 시작하니까 그 땅이 희한하게 바뀝니다. 에덴 동산같이 바뀐다니까요. 땅만 바뀝니까? 37절. 민족이 바뀝니다.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를 보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끌고 갔어요. 큰 골짜기, 뼈들이 가득 골짜기에 있습니다. 뼈들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마른 뼈다귀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느냐? 뼈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에스겔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 그러면 네가 내 대신 한번 명령 한번 해봐. 뼈들아 붙어라. 그러니까 이 뼈 저 뼈가 턱턱턱 붙는 거예요. 그러더니 힘줄과 살이 올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했더니 생기가 여기저기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 속으로 샥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큰 군대가 돼서 일어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건너뛰어서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예, 들어가게 하리라. 자, 그래서요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환란. 자, 그들이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948년 5월 14일 날 민족이 흩어질 것을 예언한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그 백성들 역시 조상의 땅으로 다시 모여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모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하가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상한 자를 모으시리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는 유대인 지도자 다비드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의 재건국을 선포했다. The seas are now open to the seekers of the promised land. The refugees from memories of war-scarred Europe land in a country already in the grip of bitter racial strife.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은 자신의 고국이었고 포탄과 총성 속에서도 이들은 이 땅을 옥토로 일구어 갔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만주의 대륙에 가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던 땅 유적, 흔적 많습니다. 왕궁터도 있고 뭐 광개토대왕 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태극기를 꽂고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이른바 유대 네트워크는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떤 민족보다 강한 결속력으로 맺어져 있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 아이비리그 학생의 23%, 미국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미국으로 이주해 가난한 노동자로 시작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늘날 미국의 지도자, 세계의 지도자로 성장했는지 이 유대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유대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성경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민족을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르고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 때 그들이 독립을 했고 강국이 되었고 그들의 땅은 옥토가 되었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증인으로 세우셨고 3,500년 전에 그들의 저주가 선포되어 있는데 AD 70년까지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때 독립을 했어요. 예언하시기에는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1948년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확하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계셔요? 살아계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아는 거예요. 증인이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의 역사는 먼저 일어난 일을 나중에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먼저 기록하고 나중에 이루어져요. 왜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의미는 이제 내일 배울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회가 끝나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회복의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내일 말씀을 통해서 알 겁니다. 욥기 12장. 욥기 12장. 욥기 12장 23절 24절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다스리잖아요. 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집트를 사용하셨고, 예수님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로마를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하는 나라를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나라만 그렇게 합니까? 한 인생의 천국과 영혼,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한 개인을, 한 가정을, 한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뭡니까? 믿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민이 됐어요. 왜요? 예수님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뭐 욕하는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자 입장에서. 그래서 가장 고상한 이야기, 세례 요한이나, 뭐 엘리야나, 모세나,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를 더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오해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나하고 3년 반을 나하고 함께 먹고 자고 내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고 내 하는 모든 말을 들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직접 오늘 3일 동안 내가 보고 내가 듣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맞으면 믿어야 돼요. 믿는 게 뭐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요, 나 구원 받아야 되겠네. 이번에 꼭 구원 받아야 되겠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문구가 뭔지 아세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내일은 뭡니까? 결단입니다. 내일 말씀까지 딱 들으면요, 이제 끝장나요. 뭐가 끝장나요? 성경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그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내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